샬롬, 성삼위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르반 사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강의 큐티를 나눠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하고 읽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개역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 성경을 갖고 100년 동안 축복을 받아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니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흠잡으려는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찾아온 겁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의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흠을 잡았습니다. 이들이 따지고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되 죄송합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되 팔뚝까지 씻어야 한다. 둘째, 외출했다 돌아와서 물을 뿌리거나 목욕을 안 하면 음식을 먹지 말아라. 셋째,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 곧 규례들은 항상 정결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정해놓은 것은 좋은 일입니다. 위생상도 좋고요.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나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서 종교를 의식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던 고르반 사상과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면서 제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 것이라도 해드려야 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고르반 제도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께만 바치고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교훈을 더 크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목사나 장로들 그리고 멘토라는 사람들의 말은 듣고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주일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일 예배로만 만족해야 하는 분들도 또한 계십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부모님과 윗 어른들에게 소홀히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고르반 사상과 같은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것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여러분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진리의 이 말씀보다도 사람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의식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본문 15절로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러서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 밖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소화되면 다 배변으로 나가니까 뭐 더럽게 할 것이 없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속사람은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즉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속에 있는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곧 도덕적, 윤리적, 인성적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이 유전이나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은 무엇일까? 본문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2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생각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가지 악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가 음란입니다. 음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육적인 음란은 이성 간에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관계를 말하고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어떤 다른 신적인 대상을 섬기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인데 이 영적인 음란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 이외에 그 어떤 형상이나 저걸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 차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딱 걸어놔요. 그래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십자가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십자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중세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성화 우상을 섬겼습니다. 성화. 이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놓고 베드로, 예수님, 지금도 보면은 종종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도 성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초상화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열심히 어떤 참 말도 안 되는 목사님은요,
목사님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건 목사도 아니죠. 그 성도들한테 가르치기를 성화 그걸 집에다 하나씩 걸어놓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성화를 사다가 걸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그 피를 받아 먹으래요. 뭔 피를 받아 먹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진대요. 이거는 천주교에서 마리아 상 만들어 놓고 나가며 들어오며 성분 성자 이거 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 금목걸이 떼고 나가면 난리 나는 줄 알아요. 한 30분 걸어갔다가도 목걸이하고 집에 와서 목걸이를 해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고. 이거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탐심도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탐심도. 육적인 음란만 음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육적인 음란을 하겠습니까? 그래 영적인 음란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적질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물질을 취하는 거죠. 갈취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남의 거 훔치는 것뿐만이 도둑질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이 세 번째는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남을 미워하는 그 가운데에서 살인이 발생되니까. 네 번째는 간음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음란과 나왔는데 이제 간음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이 간음은 뭐냐?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동침하는 것을 말하죠. 바람피는 거죠. 바람피는 것.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가 탐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욕심? 육적인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욕심은 괜찮습니다. 남들보다도 하나 더 영적인 것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거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육적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마귀 유혹에 빠지게 되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악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악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독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심을 갖고 입술에 자갈을 물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악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속임이 있습니다. 속임수. 사기, 거짓말, 거짓증 같은 이런 거를 우리가 총칭해서 속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음탕이 있습니다. 음탕은 이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몇 년 전에 아니 요 근래도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1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의 아내. 야, 난 그거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거라고. 1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아요. 뭐 물질도 풍부해야 되겠지만은 야, 그거 참 카사노바보다도 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명씩 아내를 바꿔가며 산다. 100일.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장수할까요? 오래 살까요? 내 생각에는 한 3년도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이성적인 문란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음탕한 사람이죠. 아홉 번째가 회방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방해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7여 가지 가운데 하나가 10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며 의시되는 것.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도 무척 많아요. 목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개입해야 되고 내가 거기 끼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이거 교만도 보통 교만이 아니죠. 그 육적인 교만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남들보다 좀 많이 갖고 있고 남들보다 좀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이 교만 떨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교만은 감당 못합니다. 왜? 영적인 교만 바로 영적인 교만에 바짝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교만해라, 교만해라. 11번째, 흘기는 눈입니다. 남을 못마땅하게 눈동자를 옆으로 쫙 이렇게 째려보는 거 있죠. 흘기는 눈.
성도는 언제나 선한 눈동자를 갖고 대인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2번째 마지막인데 광패가 있습니다. 광패. 난폭한 것을 말하죠. 성도는 기도를 많이 하여 난폭한 성격을 다스리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소유하여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31절로 37절까지를 우리가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귀가 먹어서 말을 분명하게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특이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양쪽 귀에 놓고 에바다라고 하시는 그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에바다 이 한마디에.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양쪽 귀에다가 침을 뱉어서 넣고 또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탄식하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셨을까? 그냥 귀는 뚫리고 혀는 정상으로 돌아가라 하면 되실 건데, 근데 저는 이거를 경험해 봤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데리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다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안수하여 주기를 제3자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한가한 가서 그 양쪽 귀에 침을 놓고 그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에바다 하니까 열린 겁니다. 자, 저도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영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매주 월화수 저녁에 치유 집회를 하는데 왔는데 이 팔이 짝짝이인데 이 한 뼘 정도 짧은 거예요. 한쪽 팔이 어깨도 정상입니다. 팔이 짧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 친구가 교복을 맞출 때면은 특별하게 이 기성복은 못 사 입는 거예요. 기성교복은 특별하게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친구가 일부러 이거 짧은 손을 잘 안 보이려고 잘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아빠 엄마는 교회를 나가는데 얘만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사람들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찍은 동영상이 지금도 있는데 많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뼘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하나님이 오늘 고쳐주시면은 팔을 똑바로 되게 해주시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겠느냐 했더니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라는 것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팔만 고쳐주면. 그래, 너 만약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혼낸다. 그때 이거 엄마 아빠가 아이고 목사님 걔 팔만 고치면요 아이고 교회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냥 양쪽 어깨에다 손을 얹고 짧은 팔은 늘어나며 늘어난 팔은 줄어들고 양쪽 이 손가락은 평양에 이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기대를 갖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목도 만져주고 양쪽 어깨도 액션이죠. 다 제스처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지금 고치시고 있다. 너 금방 팔 똑바로 될 거야. 막 그러니까 얘가 그냥 한번 싱글싱글 웃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양쪽 어깨에다 손을 얹고 예수 명하노니
짧은 팔은 늘어나며 늘어난 팔은 줄어들며 양쪽 이 손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평행을 이루어갈지어다라고 했더니 이제 해봐라. 그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펄쩍펄쩍 뛰고 난리 나고 어머니는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걸 고치려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됐으니까. 그래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도 귀에다가 침 뱉을 일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혀를 잡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대치를 높이는 거죠. 고무시키는 거죠. 고추시키는 거 믿음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환자, 병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형편대로 고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고로반 사상처럼 하나님을 핑계삼아 부모를 홀대하지 말게 하시옵고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속에는 12가지 더러운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늘 입에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선한 것들만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오고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어떤 장소에서 누굴 만나더라도 선하고 아름다운 만들만 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